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를 익히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되며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내가 따라가려면 그 손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리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지 무거울 때에 그 손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죄를 모셔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를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영광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못하고 또 열매를 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가운데 들어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복인 양 생각해서 어리석은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십자가 안에 놀라운 보화와 축복이 있음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만이 하는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남은 여생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자는 듯이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의 태를 여시고 짝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이 새벽에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축복하셔서 비전과 꿈을 주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있어야 이스라엘 땅은 이제 농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다. 청년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는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청년회가 부흥이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상열 집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먼저 이 로마 채찍으로 제수들을 때립니다. 이 로마 채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에 이제 이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채찍을 하면 이제 살점이 찢어져 나오고 피가 나오죠. 그러면 기절을 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가족은 이 십자가 사형수를 가진 가족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채찍을 통해서 미리 죽도록 그렇게 이제 돈을 주어서 좀 채찍을 많이 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 채찍도 참 너무너무 이게 아픈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것은 의미가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게 되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는데 로마 군병들은 사형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제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데 이건 왕을 상징하는 옷이죠.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은 우리나라의 가시보다는 훨씬 더 굵은 가시인데 쓰게 되면 이제 머리에 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참 여러분 가시관을 썼는데 머리를 치게 되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처럼 로마 군병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게 된 그 원인은
자기 백성들의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죄수로 넘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유대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 로마 군병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못 살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왜 특세를 하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도 제목 응답을 받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죠.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살면 세상에 예수님을 귀하게 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가치 있게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못 살면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희롱을 받은 예수님은 다시 그의 옷을 입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장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시는데 너무 채찍을 맞고 조롱받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서 사형장까지 가게 됩니다. 마침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역사적 사건임을, 이건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합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죄가 주는 고통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쓸개탄 이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한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 다 이해하시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수 취급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비교가 안 되죠. 뭐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상처받고 교인들한테 상처받았다 해서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멸시와 조롱을 이제 표하는 건데, 정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반부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희롱했고,
이들은 그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지금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들은 이미 불신앙의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는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거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이 마귀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굶주린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몰라요. 그런데 그 배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파괴되는 것을 알았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전쟁은 영적 전투라니.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싸우면 안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건 믿음이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고 되니까 결국 믿음도 내려놓고 마귀의 꾀임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지금 알지 못한다고 딱 단정하고,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특징이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유혹할 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유혹할 때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희생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힘들게 신앙생활하느냐, 좁은 길로 왜 들어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 불신앙의 사조가 뭔가 하면 생각대로, 세상이 전부 다 생각대로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죠. 자, 너의 생각대로 살아 유혹하고, 우리 청년들도 왜 거룩하게 살고 젊었을 때 순결하게 살고 노력하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은 마음껏 살고도 바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성공하는데 너희 뭐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뭐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왜 그래 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죠.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너를 위해 살라는, 자녀들도 중요하지 않다,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다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 구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44절에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형벌 제도가 왜 있습니까?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형벌 제도가 있는데, 십자가 형벌 제도는 이게 페니키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으면 죄수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기라 생각하고 이런 형벌을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욕하더라. 이게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교육도 안 되고 수양도 안 되고. 여러분 감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을 많이 제정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언급에 누가복음에 이 욕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이 있으리라. 형벌도 교육도 수양도 못 고치지만 십자가 사랑, 십자가는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강도를 지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여러분 참 즐겁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이 가정이 초대 리더십의 가정이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들이죠. 이 바울의 선교를 돕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라 할 만큼 바울의 선교를 돕는 탁월한 리더십에 복받은 가정이 되어집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 참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고맙고 좋고 귀한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남을 위해 살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초상에 났는데 가시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선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해서 정명섭 선교사 함께 선교하는데 십자가 사랑의 표현이죠. 그들을 섬기고 선교를 하는데 앙골라에서 모잠비크로 스와질랜드로 여러분 20년 이상 같이 우리가 갔는데 선교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남을 위해서 살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죠. 축복의 역사가 있는. 나를 위해서 살면 좁아지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위해 살면,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남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축복. 아브라함을 보면 롯을 위해서 먼저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더 넓은 땅을, 동서남북을 보라고 더 넓은 땅을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을 십자가를 지면서 그 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져야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나밖에 안 보이고 이 땅에 그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 하면 아주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십자가 지고
또 열방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울산 땅에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되죠. 아멘. 져야 돼요. 우리만 살겠다고, 우리 교회만 살겠다면 안 되죠. 90%가 예수 안 믿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죠. 경제, 여러분 영적으로 경제, 정치, 교육 다 무너진 이때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해야 되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국 땅이 살아나죠. 또 열방이 예수 믿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때 여러분 열방이 또 살아나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또 새로운 나라를 우리 교회가 열게 돼. 물론 정명섭 선교사님 앞서서 열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기적인 것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희생하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좀 뜨거워졌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즐겁게 십자가 지고 나가면 우리 교회 미래가 있겠구나.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겨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한 가족들 위해서 물질로 섬겨야 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드니까 그거 안 됩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 민족 보고마, 울산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뭐냐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주시면 져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라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